교수검 신학자였던 플리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학생에게 대답해 줍니다. 자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마음을 갖게나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네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 뜻을 이루어 버리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요 철학자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기독교의 첫째 가는 덕목이 무엇이냐? 기독교의 첫째 가는 덕목은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이 뭐냐? 두 번째 덕목 역시 겸손이다.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뭐냐?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18장 12절을 통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선봉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앞잡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셨던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벽하거나 잘나거나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세히 면밀히 들여다보면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을 하나님은 늘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아브라함 말고도 얼마나 뛰어난 족장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왕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별 볼 일 없었던, 특별하지도 않았던 한 집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큰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로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시대는 자손이 있어야만 자손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다 생각했기에 자손이 없는 건 큰 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흠을 지녔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게다가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딴 남자에게 팔아넘겨 버렸습니다. 파렴치했고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80세였습니다. 건장하고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이미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어버렸던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나이에 그를 부르신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시절에
80세가 되었을 때는 광야에서 떠도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그저 소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어느 면모로 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그를 선택하시지요.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이 그렇게 용맹한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으로 지명을 받게 되자 부끄러워서 저 짐들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은 8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장자가 모든 권한을 가질 때예요. 저 말째는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 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내 아들을 보여달라 했을 때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얘는 가서 지금 양치고 있다고 아예 보여주지도 않을 정도로 하찮게 여기던 존재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어떻습니까? 일자무식, 배우지도 못했던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세리,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주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흠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했다고 하면 내가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했고 내가 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이루었으니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아요. 나는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알기에 내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반면 집안이 좋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흠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흠이 없고 내가 잘났으니 이 일은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됩니다. 흠 있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자들, 즉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게 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있게 하셨고 나 같은 사람을 지켜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내가 이루었으니 내가 내 능력이 있어서 감당했으니 언제나 자만함으로 그리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여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불평불명합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언제나 이 교만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멸망케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도 온전했던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용맹함을 주시고 자신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시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공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 전제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며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버립니다. 내가 이겼노라, 내가 승리했노라.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버림받고 온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이라는 삶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노라, 내가 멀쩡해졌노라, 그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외국의 사신들을 받아다가 내가 이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 그 일은 유다가 멸망하는 시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선봉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비결은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위하여 세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 이 시대에 세례 요한 말고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보다 집안도 좋고 많이 배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찾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은 그가 사명을 맡은 자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가문 지방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 늘 메말라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더운 날씨기에 어떤 신발을 신고 다녔느냐? 우리말로 하면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샌들을 신고 다니면 그 신의 발에는 언제나 많은 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 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손과 그 다음에 발을 씻는 겁니다. 먼지가 묻어있는 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응접실처럼 되어 있는 곳에 앉아서 쉬고 그 다음에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신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 신을 벗기는 일은 주로 주인이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에는 먼지가 묻어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하인들이 감당합니다. 아랫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얼른 나와서 신발끈을 풀어서 먼지를 덜어드리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그 발을 깨끗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래서 이처럼 발을 깨끗하게 하고 신을 벗기는 일은 주로 종들이 하던 일인데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지위가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찮은 일도 감당치 못할 존재이니라. 난 그분 앞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권능 있고 많이 배우고
건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가 6장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겸손히 주님과 행하며 주님을 섬기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먼저는 이겁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보호하실 분도 그분이시요, 내 인생을 세우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내 인생을 이 시간 여기 있게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요. 그분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아는 척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는 척하고 내 자신을 그만큼 부풀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을 부풀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의 원어를 따지면 이 말은 뭐냐? 부풀리다라는 뜻입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나는 요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말은 멸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 개구리가 애교 개구리를 올챙이 때 열심히 키웠어요. 이제 올챙이를 지나서 팔다리가 나와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애기 개구리를 데리고 바깥에 나왔어요. 당부합니다. 얘야, 밖에는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이 개구리가 이제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좀 있다 보니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맨날 요만한 연못가에만 있다가 많은 걸 보니,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저쪽에 풀을 먹고 있는 소를 보게 됩니다. 기절초풍합니다. 저렇게 큰 동물이 있었다니. 매일 우물가에서 요만한 물고기들만 보다가 엄청나게 큰 소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헐레벌떡 엄마한테 뛰어와요. 엄마,
내가 저쪽에 갔는데 엄청나게 큰 동물을 봤다고, 놀래 죽겠다고. 엄마가 얼마나 컸는데 이만큼 컸다니까. 이만하면 되냐고 해서 숨을 욱 하고 들이마십니다. 배를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이만했니? 그러자 택도 없다고, 훨씬 컸다고 하자 한숨을 더 들이마십니다. 이만했니? 아니요, 그건 다리 하나만 또 못하다고, 더 컸다고. 엄마가 이만큼 계속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그만 터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그렇습니다. 교만은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이만큼 나를 더 부풀려 나갑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많은 걸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많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 자신을 점점 부풀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리고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선봉장이 되고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보이던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종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즉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겸손은 나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작고 내가 이분들 중보다는 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중에서는 내가 제일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로 보면 이제 20대입니다. 다 큰 청년이에요. 장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작은, 미흡한, 아주 조그마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아이는 어떤 존재였느냐? 지금은 가정에서 제일 존귀하고 크게 여김받는 게 아이들이지만 이 시대는 모든 걸 노동력으로 여길 때입니다. 어른들은 힘이 있어서 일을 해요. 하지만 애들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먹기만 해요. 아이들은 식량을 축내는 존재 정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아이들은 얼마나 하찮게 여겼느냐? 사람 수를 계산할 때 거기에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이 시대 아이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찮게 여김받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 중에서도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백하는 이 솔로몬을 기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구하지도 아니한 것까지도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며 그를 위대한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무엘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초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입니다. 게다가 그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 중에서도 내 가족은, 내 가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어떻게 그런 나를 선택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미약한 자로 여겼어요. 이렇게 미약한 자로 여길 때 그는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또한 버림받고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서 15장 7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지 못한 나에게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도 10달을 채우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아이를 더 키워가지고 세상에 이제 나오게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채우고 나왔다. 그러면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허약해지고 신체 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 나처럼 다 되지도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길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쇠하다는 말은 뭐예요? 점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주님 앞에 사라져야 될 존재고 주님은 드러나셔야 될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점 주님 앞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는 사라집니다. 자신을 사라질 존재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을 켜면 초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온 지방을 밝힙니다. 이게 초의 위대함인 거예요. 내 자신을 태웁니다. 내 자신을 없앱니다. 그럼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만약에 초가 나는 없어지지 않겠노라고, 나는 사라지지 않겠노라고, 만약에 초가 그렇게 버티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코 초는 빛을 발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사라져야 될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이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점점 없어져야 주님이 드러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멀쩡하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나를 보게 되지.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없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나를 봐달라고 합니다. 내가 보여주는 순간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내 자신을 지워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사라져도 됩니다. 나는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줘도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겨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신다면, 오직 주님만이 이 땅에 나오신다면, 주님의 복음만이 이 땅에 실현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겸손히 행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을 없애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여전히 내 자신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겸손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는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일을 이루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주님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흉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겸손히 나아가실 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만큼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 않았다면,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지워버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겸손한 자가 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앞에 겸손의 행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겸손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게 하옵소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비우고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 세례 요한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